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23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수히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을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내용을 이렇게 가장 모세로 하여금 많은 문장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역할이 컸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그렇죠?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그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강가로 나왔는데, 그 강가에 그 어떤 상자 속에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공주가 아이를 데려다가 그 애굽 궁에서 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궁에서 기르게 되니까 히브리 백성들과는 단절된 상태였을 테고, 그가 애굽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서 히브리 아이인지도 모를 텐데, 그 석 달 된 아이가 어떻게 어디서 신앙을 듣고 믿음을 배워서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저 모세의 위대성만 지금 보고 있지만,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믿음, 이거는 정말 최고의 믿음, 최고의 어떤 고급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애굽의 부하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부하였지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귀하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애굽에서 그들과 누리는 낙은 죄악의 낙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얼마나 위대한 믿음,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도 쭉 나옵니다마는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 임금을 무서워서 이렇게 도피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지만 내가 도망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임금을, 다시 말해 애굽을 떠났다는 얘기죠. 야곱도 형님의 그 위험을 떠나서 도망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망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지고 형님의 눈을 잠시 피하고 계실 뿐이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중심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시니 얼마나 정직한 표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가 어떻게 과연 이렇게 고급 믿음, 정말 모든 사람들, 신앙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이런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연구하고 또 깊이 헤아려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들은 일이었고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아니한 이런 모세의 믿음의 발생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이 전함이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전하여져서
모세의 믿음의 위대함이 증거되고, 또 모세의 믿음을 잃는 우리들의 믿음도 또 어떤 위대함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법칙이 있는데, 믿음의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음은 즉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법칙이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유일성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정의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도 역시 누군가로 말미암아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듣고 믿음을 배웠고 또 배워서 실력을 갖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3개월 된 아이가 이런 믿음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3개월 된 아이가 무슨 재주로 이런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 담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기독교에 문제가 발생됐는가 하면, 어릴 때 주일학교 아이 다니는 그 아이가 들은 것이 어른이 되면 그것이 나온다. 평생을 세상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돼서 주일학교 믿음이 나와서 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아주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세상 속에 꽉 차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풀어가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물에서 건져낸 아이. 물에서 건져낸 아이는 다시 말하면 애굽에 살았다 하더라도, 애굽 왕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왕위를 계승받을 수 없는 아이의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는 친부모도 키울 수 없는 아이의 이름입니다. 왜? 물에서 건져낸 아이니까. 내가 더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에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에다 버리면 악어가 먹어버릴 수도 있고 물고기 가서 먹어버릴 수도 있죠. 3개월 된 아이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버렸기 때문에 친부모도 키울 수 없는 이름입니다. 또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애굽에서 산다 하더라도 애굽 사람이 입양할 수 없는 아이라는 겁니다. 입양할 수 없는 아이. 왜? 물에다가 왜 버렸습니까? 왕명 때문에 버린 것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물에다 던져 죽이라고 하는 왕명을 거절할 수 없어서 물에다 버린 것이고, 물에서 건졌다는 것은 애굽 아이가 아니고 히브리 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도 키울 수 없는 아이, 친부모도 키울 수 없는 아이, 애굽에서 자랐다더라도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없는 아이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이만큼 기가 막힌 이름이죠. 참 처지가 곤란한 이름이죠. 이 곤란한 이름 모세를 누가 이름을 지었느냐? 공주가 지었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지은 것이 아니고 공주가 데려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이 모세라고 지은 이 공주의 탁월한 명철주에는 가히 하늘을 찌르고 자기 아버지 왕보다도 더 지혜로운 공주였죠.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지혜, 아버지보다도 앞선 명철, 이것이 바로 공주가 가진 지혜였는데, 그 지혜로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모세라고 지어버리니 히브리 친부모는 자기 자식이어도 자기 자식이라 할 수 없고, 애굽에 살아도 애굽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없는 이름을 만들어버렸고, 물에서 건져낸 아이니까 본적이 어디라는 겁니까? 히브리라는 것이죠. 히브리라는 것을 자기 아버지 왕에게 그대로 고해 바치는 이름을 만들어버렸죠. 이런 이름을 만들지 않았으면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될 수가 없을 뻔하였어요.
없을 뻔했어요. 그러니 이 공주야말로 그 국고성을 그 이방이 쳐들어오면은 막을 수 있는 그 아주 람셋 어마어마한 성을 짓는데, 이 성을 짓는 감독을 누가 맡았느냐 하면 바로 이 공주가 맡았어요. 왕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월등히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 딸이 이 성 건립의 총책임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모세라고 지어놓고 모세라고 짓다 보니 나도 키울 수 없고 저도 키울 수 없고 왕위도 물러받을 수도 없는 이름을 이 공주가 지었는고 하니,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살리는 방법. 자, 보십시오. 왕명을 거절할 수 있는, 왕명을 어길 수 있는, 왕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왕명을 누구만이 이길 수 있느냐? 왕명보다도 더 큰 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지지 않으면, 왕명보다도 더 큰 법을 갖지 않으면 왕명을 이길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으니 물에 떠내려오는 아이를 보고 건져내서 생명을 존중해서 살려주는 이 도리라고 하는 법, 생명 존중의 도리라고 하는 법은 왕명보다도 더 큰 법이었죠. 이 공주는 이 아들이 건져놓고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준수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를 딱 건져놓고 보니까 얼마나 준수하고 그야말로 내 아들 같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르고 싶은데, 키우고 싶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왕명을 거절해야 되는데요. 왕명을 이기고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러니 왕명을 이길 수 있는 도리라고 하는, 어떤 도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적용하면은 왕도 이길 수 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니 이름을 모세라 했던 것이죠. 물의 아이가, 사람이, 짐승이 떠내려가면 그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어떤 왕의 명령보다도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법을 내셨습니다. 이 법, 계명 대단하죠. 이걸 이길 수 없지요. 이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어겨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계명이 최고로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나 계명보다 더 큰 법이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생명 존중이라는 것이었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은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었죠. 그렇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 계명은 대단한 계명이었지만 그것을 어기면 돌을 때려 죽이고 어떤 그냥 다 죽이는 그런 법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안식일에 네 우물에 짐승이 빠졌으면 건져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짐승의 생명, 사람의 생명, 물에 빠져서 불에 되어서 죽어가고 있으면,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어떤 것보다도 그를 살려주는 생명 존중은 하나님이 낸 법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혀왔는데,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리면 바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법이셨죠. 그런데 그 법을 우리 주님은 다시 폐지시키지도 않고 그 법에 걸린 여자를 살려내는데 어떻게 살리십니까? 생명 존중으로 살려내는 것이죠. 이 아이를, 이 여자를 그냥 그 법에 딱 실어버렸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이 여자를, 뭐죠? 이 짐승을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 도리법을 갖다 대면 어떤 계명도 또 이기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 법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이 무슨 법이 나오면 망가져 버립니까? 도덕법에 걸리면 망가져 버리죠.
아무리 법을 만들어내고 지네들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도 도덕법에 딱 어긋나면 그들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공주는 이름을 모세라 한 것은 아버지의 왕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도립밖에 없구나, 도덕밖에 없구나, 생명 존중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엄청난 탁월함의 지혜로서 이름을 모세라 하여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이 공주는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냥 우연히 모세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주는 그렇게 준수하고 아름다운 아이를 당신이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혜를 발동하셔서 이 아이의 본적이 어디라는 것이 지금 공개된 겁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공개된 것이죠. 왜? 물에서 건져낸 아이 이름 모세로 지어버렸으니까 이 아이의 본적은 히브리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공개하게 되니 이 아이의 본적이 히브리니 히브리 민족을, 히브리에 있는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상종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이 이름은 만들어내 놓은 것이죠. 이 아이가 석 달 만에 공주의 궁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와 이 궁의 사람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름이 모세라고 공주가 지은 것 때문이었고, 모세라고 짓다 보니 본적이 바로 히브리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고, 공개됐으니 내 친부모를 만나러 가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수시로 드나들면서 당신의 민족과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교육과 히브리 교육을 그는 함께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함께 받았지만 그는 애굽의 왕 계승은 할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 히브리 고급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마음에 무엇을 가졌느냐? 이 고난받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엄청난 고급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부모들로 말미암아. 그 부모는 누굽니까? 레위 족속의 아버지, 레위 족속의 어머니 가운데서 태어난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레위 족속의 후손은 바로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히브리 교육이었죠. 자, 그러니 모세는 이 믿음을 부모로부터 또는 자기 형 아론, 자기 누이 미리암, 이런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는 그 믿음을 키웠던 겁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피아노 치는 실력이 생기는 법 없고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성경이 내 머릿속에서 입만 열면 줄줄 나오는 법이 없고요, 믿음은 실력으로 배워서 갖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듣는 것은 뭡니까? 바로 배우는 것이죠. 배워서 믿음은 갖는 것이고, 배워서 잘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곧 실상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시죠. 그러므로 모세는 3개월 만에 궁으로 들어갔지만, 모세는 히브리 친부모와 만날 수 있는, 소통하고 왔다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바로 공주 때문이었다. 공주가 뭐 했기 때문에? 이름을 모세라 지었기 때문이다. 모세라 지었기 때문이다. 정말 대단한, 탁월한, 아주 특별히 지혜로운 그런 공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히브리 본적이기 때문에 이 왕의 계승을 물려받을 수는 없는 이름으로 지어놨으니 모세는 애굽에 살아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살인해서 그 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는 이곳에 평생을 살아도 왕은 될 수 없는 이름이야. 왜? 본적이 히브리이기 때문에, 왜?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그는 부모를 통해서 또 히브리 제사장들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고, 예. 이 모든 교육을 모세는 이 율례법, 도덕법, 고위 직무, 레위의 고유 직무, 유월절 예식 전부를 다 이수했던 겁니다. 이렇게 배워서 들어서 모세는 이런 믿음, 즉 고급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믿음을 들음으로 또 뭐함으로? 배움으로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듣고 모세의 믿음을 듣고 성경의 믿음을 듣고 야곱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듣고 듣고 이거 배우는 것이죠.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상 주시는 일을, 그가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이라 이 말이죠. 이거 내가 감당함으로 빚진 자로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외국인 즉 나그네 같이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안 오면 11조도 안 내야 되고 주일도 안 지켜도 되는데 교회를 오니 11조도 내야 되고 주일도 지켜도 봉사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안 오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장래 일을 믿음으로 바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 교회를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내 고향이 저 경남 남해니까 남해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교회 나와서 이런 믿음의 행사를 하는 이것을 손 놔버리면 그만이죠. 목사님 내일부터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돌아가는 거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는 거. 이런 어마어마한 고급 믿음을 그는 듣고 배움으로써 이 애굽 가운데 히브리 모든 백성을 해방시키는 주자가 됐던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모세의 길을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함으로?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 민족을 통해서 모세가 듣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고난하고 힘들지만 듣고 배움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구원, 천국, 영생 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길을 우리도 역시 걷고 있는 것이죠. 모세라고 하는 이가 태어났을 때 그는 근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보석 진주는 되지 않습니다. 단 원석일 뿐이죠. 깎아서 세공업자에 의해서 깎아서 만들어지면 엄청난 값어치가 나가는 300만 명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 수 있는 한 민족을 만들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지만 듣고 배워 믿음을 실천하지 않았으면 그는 원석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모세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깎아서 연섭 만들어지면, 세공업자에서 만들어지면 수십억 나가는 가치가 있는 보석이 되지만 원석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우리의 이 원석은 깎아 만들어져야만 어머니를, 아버지를, 그 민족을 통해서 모세가 애국 교육과 히브리 교육을 캠하여 받으면서 그가 두 라인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할 텐데, 이름이 모세다 보니까 그는 히브리 교육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애굽을 선택하더라도 왕에 계승할 수는 없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깎아지지 않으면, 세공업자에서 세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석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들어져야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안수 서리집사가 되고 깎아 만들어져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 레위 부모 밑에서 태어날 그때 자체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일 뿐이었죠. 그러나 그는 교육을 통해서 유월절 제사법을, 레위 어떤 고유 직무의 제사법을, 모든 것을 이수하면서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내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죠. 바로 모세의 이 걸음마가 우리의 걸음마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모세도 이 두 민족 사이에서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을 들으시고 또 실천 연습하시고 거듭 하셔서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에는, 요단강을, 이 세상에 있던 우리가 요단강을 딱 건너는 그날에는 하늘에서 생명의 의의 영광의 멋진 면류관을 쫙 왕비들이 찰랑찰랑찰랑하는 그 머리에 관을 쓰고 얼마나 얼굴에 빛나는 모습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요단강을 건너실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알게 하시고, 모세 이 성경 속에서 이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또 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성경을 열어서 눈으로 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는 정말 우리는 좋은 이 모세의 걸음마를 우리의 걸음마로 가질 수 있는 원석이 바로 이 보석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이런 보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